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홍 목사님이 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이 귀한 시간 아스토리아 감리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또 제가 사랑하고 아주 기대가 많고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홍성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저는 감리교회에서 태어났고 또 감리교회에서 자랐고, 그리고 감리교 목사로, 또 지금은 감리교회 감리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셨고,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셨고, 저희 삼촌도, 그리고 장인어른도 감리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유일한 동생 하나가 있는데, 우리 동생도 감리교 목사로서 이스턴 펜실베니아 컨퍼런스에서 감리사로 섬겼고, 지금은 델라웨어 연합 감리교회 한인교회죠, 담임 목사로 잘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한번 했더니 어느 한 미국 교인이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목사라는 직업이 혹시 당신 가정의 패밀리 비즈니스입니까? 그래서 제가 목회는 직업이 아니라 소명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적이 기억납니다. 아무튼 저는 감리교회 목사로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감리교회의 모토 또는 감리교회의 비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그것도 맞습니다. 웨슬리가 한 말, 할렐루야. Make new disciples.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새 제자를 만드는 겁니다. 언젠가 감독님과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에서도 감독님의 메시지는 한결 같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길,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제자를 만드는 것이다. Make new disciples for the transformation of the world. 다시 말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감리교인들이,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다 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비전과 목적이 점점 다른 것들에 의해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거지요. 요즘 사실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 제자 만드는 일보다는 다른 일에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또는 다른 것에 관심을 더 두는 것 같습니다. 특히 뉴욕 연해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많은 교회들이 진짜 건물에만 또는 건물 관리에만 집중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인 수는 많지 않은데 건물이 워낙 크다 보니까 교회 예산의 대부분을 건물 유지와 또는 건물 관리에 쓰게 되는 거죠. 제가 처음 파송받았던 교회, 한 25년 전에 파송받았던 교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교인은 한 20여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진짜 이 예배당은 한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한 500여 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아주 큰 장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겨울마다 그 난방비를 댈 수가 없어가지고 뭐 선교, 구제, 교육 이런 사역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겨우 목회자 사례비 주고 또 교회 건물 관리만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결국 몇 년 전 그 교회는 문을 닫고 얼마 안 되는 교인들은 흩어지고 또 그 건물이 팔렸다는 소식을,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만드는 일을 멈추고 힘쓰지 않으면 결국 이렇게 되는 거지요. 또 어떤 교회들은 제자 만들기보다는 사회 정의나 구제 사업에만 집중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기독교인들이 꼭 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 만들기가
강조되고 실천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안타깝게도 우리 UMC 교단이 점점 약해지고 또 교인 수가 줄어드는 이유들 중 하나가 또 이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회 정의와 구제에는 힘쓰지만 가장 중요한 제자 만드는 것, 복음 전파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은 아닌가 저희 자신을 돌아봅니다. 언젠가 한인 목사님과 그리고 감독님이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감독님께서 한인 교회들을 매우 리스펙트하고 한인 교회들을 너무 좋아합니다 라고 말씀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한인 교회들은 영적으로 깊다는 겁니다. 아멘. 지속적인 기도와 또 영성 훈련을 통해 성숙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두 번째로는 전도와 복음 전파, 특히 예수님의 제자 만드는 일에 매우 적극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인교회들이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인교회를 리스펙트합니다 라고 감독님이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아스토리아 감리교회가 예수님의 제자 만드는 일에 앞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뉴욕 연예의 자랑이 되고 다른 교회들의 본이 되고 모범이 되는 영적으로 건강한 그리고 항상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으시고 그리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기적 이야기들 중에 유일하게 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기록된 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지요. 마가복음 6장에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8장에는 다시 4,000명, 남자만 장정만 4,000명을 먹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그 당시 그 예수님의 그 인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 거진 BTS 수준급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는데 하여튼 예수님의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분의 말씀과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에 막 열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작 예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만을 구하느냐,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그 자리를 그냥 떠나십니다. 카일 아들맨이라는 목사님은 팬인가 아니면 제자인가 라는 책을 썼고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관계는 스타와 팬의 관계가 아니다. 요즘 많은 교회가 스타디움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응원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주변에 많은 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참된 제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기에 십자가의 순간에 모두 떠나버리지 않았습니까? 성도님들,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팬이십니까? 제가 감리사 되기 바로 전에 커네티컷에 있는 교회를 8년 동안 섬겼습니다. 아주 행복하게 섬겼는데 지금 기억해 보면 교회가 아주 어려울 때, 교회가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진정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누가 예수님의 그냥 그저 팬이었는지
분명히 드러났던 것 같아요. 어려운 상황에도, 교회가 힘들 때에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항상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물질로 헌신했던 분들, 그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참된 제자를 찾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다면 참된 제자가 누구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예수님만을 따르고 예수님을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는 자입니다. 아멘. 어느 한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평생 당신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나와 결혼해 주겠습니까? 그러자 이 여인이 답을 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평생 함께 살고 싶습니다. 결혼도 하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다른 남자도 만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겠습니다. 허락해 주겠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성도님들? 요즘 교회 안에서도 비슷한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무엇보다도 사랑합니다. 하지만 저를 구속하지는 마세요. 다른 것도 사랑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거 저거 포기 못합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예수님만 따르고 예수님을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6장에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저희들이 물질과 직위와 명예를 동시에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는 거죠. 그것들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들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고 예수님만 따르고 예수님만 섬기는 사람이 바로 참된 제자입니다. 아멘. 둘째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에게는 no, 주님께는 yes라고 하는 겁니다. 내 뜻에는 no, 하나님의 뜻에는 yes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참된 제자입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 뜻에는 no, 하지만 주님의 뜻에는 yes. 아멘. 어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기도하면 세 가지로 응답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yes라고 또 해주시고, 어쩔 때는 no라고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는 Are you kidding me? 엉뚱한 거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신다고 합니다.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겁니다. 나에게는 no, 하지만 하나님께는
예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셋째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힘들고 손해볼 수도 있고 험난하고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며 제자의 길입니다. 제가 한 번은 롱아일랜드에서 목회를 할 때 주일날 한 100여 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 성탄절과 부활절만 되면 한 400여 명 정도 예배당이 꽉꽉 차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런데 성도님들, 그 400명이 다 예수님의 제자였을까요? 혹시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에만 나오는 교인들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 크리스찬이 아니라 크리스터라고 하죠. 크리스터. 성도님들,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군중이 있었고 수많은 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보고 환호하던 사람들, 말씀을 듣고 감동받았던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들은 단 몇 명,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여인들 뿐이었죠.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군중 속에 있습니까? 팬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 곁에 서 있는 참된 제자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나를 따르겠느냐? 나를 위해 살겠느냐? 나를 위해 내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느냐? 우리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 1절 한번 같이 한번 부를까요? 누가 와서 좀 반주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1절만 부르고 제가 또 이어가겠습니다.